아프리카의 이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원어로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굽힌다 하는 그런 뜻과 비슷하죠. 또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입을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이건 참 우리 한국말 입을 싹 씻는다 하는 말하고 거의 똑같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또 감사가 없으면 그만큼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 감사로 장식된 삶을 누리는 데에 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기를 비롯해서 모든 병들은, 많은 병들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나쁜 겁니다. 무조건 나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도 이 좋지 않은 그러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와 가지고서 컴퓨터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을 이런 것을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 뭐 컴퓨터나 사람 몸이나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한 철학가는 불평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complaint, 불평,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망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의사들이 주사를 놔주는데 하나의 그 백신을 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바이러스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백신을 집어넣어 주는데,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도 이 불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을 때에 이것을 쫓아내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나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백신이 무엇인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만큼 파워풀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시를 전부 다 가만 보게 되면은 거의 다가 굉장한 고난, 아픔 속에서 지은 노래 기도문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항상 처음은 시작을 하면서 이거 도무지 못 견디겠습니다 시작하는 시들인데 나중에 가서 주님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항상 무엇이,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믿고 의지할 때에 신실하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대목으로 항상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만큼 파워풀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또는 찬양이라고 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헌신이라고 풀이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삶에 대한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삶을 예배자로 승리하는, 예배하는 표현으로서 풀이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의 제목이 있는데 성전 낙성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시를 노래로 하여 찬송가로 부를 때에 어떤 때에 했는가 하면은 나의 삶이 많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많이 벗어나서 많이 어두워지고 많이 고난스러워졌을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또는 나의 가정을 드리는, 나의 성전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로 약속을 드리는 헌신의 노래로서 많이 불러졌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 높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높이신 삶을 잘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승리하여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백신이 되는 감사로 마음속에 지니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우리는 다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보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리고 또 내게 허락하여 주신, 조금 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참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 복음의 대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다짐할 때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높여주시는 삶을 우리는 늘 체험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임,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떤 유익을 우리의 삶에 주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처음에 이 시의 반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거 있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늘 근거 삼아서 이것을 잘 기억을 더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아주 강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이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신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한다면은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니고 늘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옛 모습은 어땠었는데 어떤 은혜의 손길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가, 이 기억을 가만 더듬어 보게 되면은 오늘 겪는 어려움들을 미래를 향하여서 다 희망으로, 다 확신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환경적인 악과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확신으로 채웁니다. 두 번째 2절도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나의 몸 상태가 오늘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은 역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확신이 역시 또 한 겹 쌓입니다. 또 한 겹 확신으로 쌓이는데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을 뻔했던 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말은 지옥, 그냥 죽는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으로 이어질 약속까지 확신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 확신이 쌓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은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부활이시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항상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또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사는 이 삶을 예표하는 대목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풀이도 합니다. 즉 죽음의 승리, 모든 이 세상의 악의 승리를 예표하는 구약의 아주 예언적인 그런 말씀의 대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의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가 기도문입니다마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쌓여지기 위해서는 기억을 더듬는, 그래서 내가 오늘 가져야 할 그 믿음이 더욱 두터워지는 이런 것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게 신학적으로 맞던 틀리던 그냥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모든 것을 안고 나오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확신이 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또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 평소에 게을리하지 않고 찬양하는 삶,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에 이 기도의 능력이 중심을 이루고 있을 때에 내 삶은 항상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힘으로 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새벽 예배의 말씀 중에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믿음으로써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사람은 유한한 존재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면은 똑같은 경우를 예전에 우리가 겪었어도 또 믿음으로 잘 승리해 왔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알고 있어도 새롭단 말이에요. 항상 어려움은 새롭습니다. 고난은 항상 새롭습니다. 여기에서 말씀과 똑같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일러주는 바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그만큼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 이것은 우리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확신에서 오는데, 확신이 어디에서 쌓여지느냐? 하나님의 예전에 은혜를 베푸셨던 그 손길을 기억하는, 잘 기억을 더듬는 삶도 돼야 하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든지 간에 이걸 가지고 기도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곧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나눈 말입니다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죠. 하루에 해가 뜰 때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 날 또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24시간을 두고 하루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왜 그렇게 안 가면은 그 신앙 고백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24시간이 해 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인생과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 어두움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질 때가 있으면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이것이 몇 시간 지연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이제 곧 해가 오르리라.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애당초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성민으로 정하셨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의 길로, 회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다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살자고 하는, 이것을 하루의 개념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나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찬양뿐이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로 승리하는 겁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조지 에버렛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31년간 선교사 사역을 마친 후에 자기가 발견한 진리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하나는 only if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 무엇이라면 어떤 삶의 조건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미래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는 이것을 가리켜서 only if 이라면 종류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even if라고 하는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변해졌건 이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다 가진 것 가질 때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부족하게 생각해 어떤 상황이 됐던지 간에 even if 이라고 할지라도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들리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라면이라고 하는 only if라고 하는 믿음은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이런 것이라면 또 내 인생이 번성하면 그렇다면 내가 성공하면 그렇다면 그때의 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기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믿음이 필요 없는 믿음의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원하는 대로 다 잘 갖추어졌을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리라.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잘 기도하리라. 그때에 내가 잘 교회를 출석하리라. 그때에 헌금도 많이 하리라. 이러한 믿음, 매우 조건적인, 이미 다 만들어진 가운데 믿음이 사실 필요 없을 때에 가지는 믿음, 아무 소용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even if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의 종류의 믿음은 비록 악한 자가 내 주위에 많이 있고 그들이 정말로 내 속이 썩어질 정도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또 갈보리에서 나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때도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신앙이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도 믿고 죽여도 믿고 죽어가도 믿고 죽어서도 믿겠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지니신 믿음이요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할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 또한 멋진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좋아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 삶의 주인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멕시코에 큰 태풍이 왔다고 그러죠. 하루 이틀 전부터 굉장한 겁을 줬어요. 뉴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역사상 아주 최고의 이 강도의 태풍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미국에만이 아니고 그 고장에 있는데도 뉴스를 막 퍼뜨려 가지고서는 그 나라에서 다들 거기서 집을 비우고 이제 피해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태풍이 지나갔어요. 태풍이 지나갔는데 염려했던 만큼 강도보다는 조금 풀린 상태에서 육지로 들어와 가지고서 지나갔어요. 그래도 거기에
뭐 평소에 경험하지는 않았던 굉장한 강도의 태풍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미국의 뉴스 채널에 이 그 리포터들이 가가지고서는 굉장한 흥미있는 뉴스거리니까 거기 가서 이제 태풍이 지나간 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여기서 피하셨었습니까? 그러니까 안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뉴스에서 이렇게 막 떠들썩하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안 피했습니까? 여기는 이 중미 이 지역은 태풍이 맨날 지나다니는 데입니다. 이런 뉴스거리 막 난리를 친 것은 저 미국에 있는 뉴스 스테이션들이 그렇게 난리를 친 거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맨날 겪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빅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제 그저 잘 지냈습니다. 애들 데리고 오늘 비치가 가가지고 수영시킬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하나님의 손길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강하게 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중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국악하는 사람들이 태평소를 만들 때 대추나무를 쓴다고 합니다. 이 대추나무 자체가 다른 나무들보다 이렇게 강하고 단단하지만 그 중에도 벼락을 맞은 나무, 그 대추나무를 잘라서 쓴다는 거예요. 벼락을 맞고 난 나무가 더 단단해지고 또 거기에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벼락을 맞게 되면은 이 몇만 볼트의 그 전압이 글로 흐르면서 왠지 그 나뭇가지가 그런 기능을, 그런 소리를 나게 만들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고르게 한다고 하는 거죠.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굳세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믿음 사람들, 이 고난도 유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벼락을 맞는 게 좋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사람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늘 붙어 산다고 해서 모든 고난을 피하게 해 주리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모든 고난을 겪어도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연단하시는 중이다,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다 되는 겁니다. 더 이거보다 우리가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부분으로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자 작정하신 그 손길을
매일매일 든든하게 내 아래 이렇게 펼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그 두 팔을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붙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붙어 따르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다 도망가도 예수님 You can count on me 했었어요. 나는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절정적인 이 구원의 사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그 자리로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때에 이 베드로는 그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서 어려워도, 여기에서 죽어도, 여기에서 죽여도 나는 예수님과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짝 더 붙어 갔어야 할 베드로가 한 발짝 한 발짝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러 들어가셨을 때에는 문턱을 지나가지 못하고 바깥에 이러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봤는데 아니요, 아니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성금요일 때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저는 그 장면을 주석하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을 때에는 인간의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내 성벽을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신다, 이 확신이 있던 사람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졌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은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예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베드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은 바로 찬양의 삶, 예배자로 성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늘 새로운 헌신의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찬양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무명의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서러운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이제 눈물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가슴 저미는 아픔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설령 상처받을 말을 들었을지라도 돌아서서는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더라도 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이 지겨운 가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분명히 아심으로 마귀가 마음대로 흔들어 놓는 사람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둥지 위에 가시나무를 깔고 이 돌멩이를 놓고 그 위에 새 깃털을 얹어 놓고 포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제 알이 까면은 거기에서 그 포근한 데서 새끼를 키우는데 이제 그 새끼들이 독립해야 될 때가 오면은
거기에 포근하게 라이닝이 되어 있는 그 깃털들을 하나씩 이제 다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이 딱딱한 뾰족뾰족한 돌들하고 이 가시 나무 가지들, 이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새끼들은 뭐 암만 편하게 좀 앉아 있으려고 그래도 자꾸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프니까 둥지를 떠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바로 이 편안했던 둥지를 떠나서 높은 창공을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독수리가 어려서부터 다른 새들하고는 달리 독립심이 강하고 높은 곳에 날고 살 뿐만 아니라 그만큼 먼 것을 보고 그렇게 오래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동물이라, 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좀 고난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순결한 성민으로 더 빚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또 고난 앞에서 바로 이 시인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와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지킬 것은 오직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것은 나도 신실하리라. 그러면 끝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을, 축복을 맛보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임이 무엇이냐? 예수를 가까이 하고자 발버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늘 잘 믿고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활용점정. 용을 그릴 때 순서가 있답니다. 이 동양화 하는 데는 꼭 순서가 있대요. 근데 몸, 이 발, 이 날개, 이거 다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리는 부위가 눈이라고 합니다. 눈. 다 잘 그려놓고 이 눈을 그리는 거기에다 이 점을 딱 찍었을 때에 그 용의 그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 우리의 삶은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도중도 하나님이시오, 나중도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주님만 믿을 때에, 이 믿음만 고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 어떤 때는 어둡고 고난이 가득 채워있는 날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확신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받들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확신하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으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높여주시는 멋진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